말씀의 자리,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은혜되게 하시고 말씀 듣고 또 생명 되신 주님 만나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이 있사오니 영광 받으시고 크신 일을 이루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히 이제 겸손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겸손을 이야기했을 때에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자랑하는 거, 성경은 그 수준에서 이 겸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이제 먼저 이제 교만함을 먼저 보면 하나님이 6절 보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물리친다라는 것은 이게 전쟁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교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적으로 돌리는 행동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교만한 사람, 겸손한 사람 이렇게 이제 나누는 그 기준을 가지고 바라볼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 교만함에 대해서 얼마나 경계하고 있고 그것 자체를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것으로서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교만함이 왜 문제가 되냐면은 삶에 있어서의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하고 그분께서 주인 되셔서 모든 일들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중심 자체는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방법 없이 그냥 내 생각과 내 방법 가지고도 얼마든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교만함의 모습입니다. 교만함이 얼마나 두렵냐면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을 때에 이 선악과는 선과 악의 기준을 스스로에게 가져오는 거거든요.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과 같이 선악의 기준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기준을 스스로에게로 가져오려고 했다가 쫓겨나고 또 이제 하나님의 하늘나라에서 찬양을 담당했었던 천사가 이제는 나도 이제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다가 이제 쫓겨나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루시퍼, 사단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 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누군가를 만났을 때에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다. 스스로 어떤 것을 가지고 있고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내세우는 것만이 교만이 아니라 근본적인 교만은 하나님 없이 내가 내 방법 가지고도 얼마든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 자체를 이제 성경은 교만으로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적으로 돌리는 것. 아니 우리가 사단을 적으로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적으로 돌리는 것이 바로 교만으로서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교만함은 아주 이제 포괄적으로 좀 범위가 좀 넓게 성경 가운데서는 적용되어야만 합니다. 교만함이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없이도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문제가 뭐냐면 삶에 있어서의 두려워하는 마음도 또한 교만함의 한 종류입니다. 두려움과 이 교만한 것 자체가 무슨 이제 연관성을 갖게 되는가를 생각했을 때에 두렵다라는 것은 왜 두렵냐면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내가 내 방법대로 행해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누군가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으면은 별로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그 문제가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그 범위를 벗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삶에 있어서의 부담감과 또 두려움과 절망이라든지 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마음에 그 평범한 이 기쁨을 빼앗는 것으로서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마음속의 부담감과 또 심지어는 그 부담감이 넘어서서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은 내가 스스로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다 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문제거리는 내가 다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부담이고 그게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서 인정하지 않는 교만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가 행하셔야 될 그런 영역까지 다 가져와서 맡기지 못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거,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 자랑하는 거,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교만함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사람이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생각했을 때에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삶의 환경 때문에 이 교만함이 이제 마음속에 좀 눌려 있고, 또 이제 환경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경험하다 보면 오히려 이제 자존감이 떨어질 때도 많이 있지만은, 하지만 환경이 나로 하여금 나 자신을 드러내고 어떤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놓여졌을 때는 순간순간 우리 심령 가운데 잠자고 있는 이 교만함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가 부흥하고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스스로 어떤 것을 더 많이 노력했기 때문에, 더 많이 전도하고 더 기도하고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눈에 보이는 환경 가운데 부흥을 이뤘다고 생각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이 병들어 있는 거죠. 내가 더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신 거죠. 우리는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열심히 따라간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모든 것을 행하신 거예요. 똑같은 결과가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교만한 삶과 겸손한 삶의 모습이 그렇게 이제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한 자를 하나님 물리치신다.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이번 한 주간의 삶,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봤을 때에 하나님이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떤 일을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하나하나 기억하고 돌아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주변에서 이 일도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하나하나 하나님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세밀하게 바라보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반대로 교만한 삶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을 행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내 인생 내가 계획하고 준비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삶에 있어서의 인생을 기쁘게 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근거 자체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고 할 수 있고 할 만하면 더 기쁜 삶을 사는 것이고, 내가 어떤 하기 힘든 벽을 만나게 되면 넘어지고 절망하는 거죠. 이게 바로 교만으로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물리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어떤 것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전부 다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이제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종일 내 생각과 내 계획과 관점,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그분께서 행하신다라는 거. 잘 생각해 보세요. 마음속에 부담감이 있거나 어떤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눈에 보여지는 드러나는 원인은 여러 가지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 근본적인 것들을 생각했을 때의 문제의 근원은 결국 이제 어떤 극한 두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근본을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신뢰함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에 대한 신뢰함이 없으니까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다 고통과 어려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를 만나거나 마음의 두려움이 생길 때에 하나님은 마음의 두려움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 절대 사용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생활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했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적들이 있으니까 마음이 두려워하잖아요. 두려워하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이런 상황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 사사기를 통해 보게 되더라도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 사람들이 많이 모였지만은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사람들 다 돌려보냈어요. 마음의 부담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집에 가라 해놓고 그냥 300명만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 마음속에 목회자든 뭐 평신도든 다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그 두려움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주의 일이든 다른 어떤 무슨 일이든 간에 내가 내 방법대로 행하고자 하기 때문에 생겨지는 이 두려움. 그러니까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내가 지금 내 삶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좀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실까를 생각했을 때에 그 중요한 우리 심령의 센서가 바로 마음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생각하신다라는 그 모든 것들이 마음속에 장착이 되어 있으면 마음이 기뻐요. 이 일이 발생해도 기쁘고 저 일이 발생해도 기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으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고 그분이 행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두려워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는다라는 거, 그것에 대해서 기억하며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 무엇을 준비하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항상 내 마음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한 말씀이 아니면 그 믿음 유지할 수가 없어요. 왜? 환경은 계속해서 바뀌어요. 새로운 환경들이 계속해서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됩니다. 뭐 크고 작은 변화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고난을 주게 되는데 환경에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을 때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어려움에 대처하는 나 자신의 그 자세를 생각해 보게 되면은 이제 얘기는 좀 달라집니다. 그 순간에 바로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행하심을 신뢰하고 있으면은 정말로 신뢰함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다가왔을 때 계속해서 순간적인 반응 자체가 내가 뭐 해야 될까?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그것에 대해 생각하면은 마음속에 그 신뢰함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각했을 때에 주님이 행하신다고 하셨지. 그것이 먼저 떠오르게 되면은 이 소망과 기쁨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한번 믿음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가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께 대한 온전한 믿음, 내 믿음이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가까이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고 또 마음의 부담감이 생길 때는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될 때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지금 소진돼 가는구나. 아버지에 대한 확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가 소진된다라는 것이 은혜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불완전하니까 그분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풍성하게 소유하지 못하고 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환경 바라보다가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홍해를 건너서 올 때는 믿음으로 다 충만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먹을 물이 없다 보니까 그 순간부터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환경 가운데 그러니까 그들이 해야 될 것은 홍해를 가르게 하셨던 하나님은 물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소망함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소망함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지금 간직하고 있나.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내 삶에 있어서 어떤 목표를 이루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전부 다 아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공급하실 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날마다 조마조마합니다. 그 조마조마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마음속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과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심령의 고통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와 말씀 없이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바로 교만이죠. 기도하고 말씀 보지 않으면 믿음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환경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기에 수월한 환경이 아니라 그 반대 상황들로 많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 기도하는 사람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믿음 주세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세상 가운데 승리합니다. 성경 가운데 고통받았던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면서 믿음 보셨잖아요, 믿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하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절대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구원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지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아니면은 이래 저래 그냥 심령의 주변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사단 우리를 공격하고 주변에 있는 환경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스트레스를 주고 또 그냥 환난과 어려움의 요소로 다가오게 되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 믿음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세요. 너 혼자 살아봐라. 교만한 사람도 하나님 내 방법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없이 믿음 없이 사는 것은 내 방법대로 사는 거거든요. 하지만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대요. 하나님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았습니다. 내가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 내 주변에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내 삶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바로 이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나아가고 교만하지 않는 그 겸손한 온전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믿음 있는 사람들이 순종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무엇인지 더 해야 되니까 내 방법대로 하나라도 더 행하고 움직이려고 하거든요. 하지만 믿음 있는 사람들은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면서 삶을 이제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 그런데 마귀를 대적하래요. 겸손함의, 교만함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마귀 얘기를 하는 것은 사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또한 이 마음의 교만함을 불어넣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이 조금만 잘 돼도 내가 좀 이걸 이렇게 해서 잘 됐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보다는 그 잘된 것에 있어서의 원인을 나 자신에게 찾습니다. 안 된 것의 원인은 많은 부분 다른 사람에게 찾잖아요. 잘된 것은 나로부터 찾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잊어버리고 마귀의 본성,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그 마귀의 본성, 하나님을 제일 먼저 제덕한 것이 이제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그 본성대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면서 사람으로 하여금 이 교만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거죠. 겸손한 삶은 사람이 겸손해야 되겠다, 겸손해야 되겠다. 모릅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스스로 다 생각했을 때 나는 교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도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분께 묻지 않고 내가 내 방법대로 때로는 마음의 두려움 가지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기도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고 했던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교만함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 그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하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주인 되시니까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삶에 있어서의 유익이 된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8절에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교만하지 않고 항상 겸손한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생각은 내 생각만 있어요. 내 생각만. 어떤 것들을 날마다 우리가 각각에 속해 있는 곳이 있잖아요. 교회에 속해 있고 가정에 속해 있고 일터에 속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에 속해 있는 그곳에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은 또 마땅히 해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의무가 있고 해야 될 분명한 것들이 있는데 그 한 가지 한 가지를 우리가 몸은 하나인데 나머지 것들을 다 감당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주님을 가까이 하고자 했을 때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지혜로운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기대하고 그분께서 공급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은혜 가운데 또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삶이 두렵고 피곤한 거예요. 전부 다 내가 계획하고 해야 되는 거, 내 손길이 아니면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떤 두려움의 요소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모습 자체가 기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가까이 하래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가까이 합니까?
그분을 신뢰하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믿음 생활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일상생활에서의 삶의 모습이 분명하게 연결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연결점이 떨어지게 되면은 믿음 생활하는 것이 또 하나의 일같이 이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기쁘고 행복한 온전한 삶, 하나님과 교제하는 온전한 삶, 그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것 자체가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기쁘고 행복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림으로 인하여서 내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부담감의 요소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래요. 가까이 하다 보면 기대함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한 주간 나중에 천국을 이끄시겠지. 그것뿐만 아니라 기대함을 갖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고 성경 가운데서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많이 만나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구약시대, 성경시대에 말씀 많이 하셔가지고 입 아파가지고 가만히 계신 거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가까이 해야지 들리죠. 가까이 해야 들립니다. 그분의 음성 자체가 가까이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각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을 생각하고 또 인도하심마다 나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계속 되다 보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함과 소망감이 생기고 이전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냥 하나님이 행하시는구나, 일하시는구나, 이끄시는구나 그것에 대한 소망감만 생기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에요. 그냥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마음과 생각을 마음을 잘 먹으면 일들이 잘 될 거야. 마음 먹어서 잘 됐으면 뭐 다 잘 됐을 거예요. 처음부터 일 시작함에 있어서 부정적인 생각 가지고 시작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성결하게 하라. 깨끗하고 성결하게 하는 것은 그러니까 손을 깨끗이 하는 것은 행동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은 삶의 자세를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 자체를 성결하게 하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죄예요, 죄. 하나님은 죄 지은 사람이 제일 싫어하세요. 죄. 근데 참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죄로부터 완벽하게 또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면서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뭐가 나타납니까? 죄가 드러나요. 이전에는 하나님과 멀리 있으면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지 못하고 그분 뜻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뭐 다른 사람도 죄 지니까 뭐 나도 그냥 죄 진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온전한 삶은 그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죄가 그냥 싫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은 나도 싫어지는 거예요. 아니 내 삶을 주님께 맡겼다라고 하는데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나라는 것에 대해서 인지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 후반절에 나와 있는 것이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거, 또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것 자체가 죄 짓는 거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맡겼으면 그분을 향한 소망과 기대함이 있으면 이제는 죄와 싸워 나가는 거죠. 날마다 익숙하고 반복했던 것들, 하나님의 방법보다 세상의 방법들을 우선순위했던 것과 싸워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방법이 더 익숙해요. 내가 살아왔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편안함을 느끼는 이런 과정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가 내 방법대로 내 인생 살아봤는데 그동안 죽을 힘을 다해서 힘쓰고 노력한 것이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인생 가운데 돌아봤을 때에 지금처럼만 노력하면은 아마 2배는 갈 수 있겠죠. 지금까지 한 것에 있어서 2배. 근데 문제는 사람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체력이 약해지고 의지가 약해져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보다 2배를 기본적으로 뭐 더 할 수도 있겠지만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에 그 2배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전까지 행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수고하고 헌신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한 번 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돌아봤을 때에 내 생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 가운데 내 삶을 맡기는 거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강물에 띄워놨던 것처럼, 강물에 올려놨던 것처럼 그냥 하나님의 방법대로 스스로의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내 방법과 내 관점의 가능성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그분께서 행하실 것에 대해서 보는 거죠. 9절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까요? 왜? 이전에 죄짓고 살았던 삶이 그것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방법대로 살고자 했던 것들을 그대로 이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하니까 마음에 슬픔과 애통감과 울음이 있는 거예요. 버리고자 하니까. 이전에는 말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이야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나보다는 그 한 사람, 내 상대방을 더 배려하게 돼요. 그 사람을 생각하니까 내가 정말 말하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아도 참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말해서 해결됐으면 금방 해결됐어요. 문제거리죠, 아니죠? 그냥 말해서 해결되면 그냥 대화와 소통이죠. 근데 문제가 된다는 것은 이게 말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해서 안 된다라는 것, 그것은 잠잠하고 이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면은 또 내가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 것도 같아. 근데 그 방법까지라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고 싶은 거 절제해야 되고 또 할 말 절제해야 되고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때로는 애통하고 슬퍼하고 울고자 하는 이런 상황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순간순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서 마음은 시원해질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서 또 하나의 부담감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로서 다가오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삶을 통해서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희 그 즐거움을 근심으로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에 대해서 소망함 가지고 나아가며 마음의 자세를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 인도하신 바로 나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10절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6절에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 주신다고 말씀하셨고요. 10절에서 주 앞에서 낮추라라고 겸손하라는 얘기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교만하고 이거 내가 좀 이거 노력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네. 이거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 내 것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주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내가 인지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을 내 힘과 노력 또 주변 사람에게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주변 사람으로 이렇게 돌리고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축복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교만함이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도하셨고 함께 하셨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 하나님 창조하신 거. 오늘 잠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술 작품을 보더라도 이 예술 작품은 그 사람 거야, 어떤 작가 거야. 그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왜 알게 되죠? 공통점이 있죠. 작가의 특징, 중심을 두는 거, 작가가 잘하는 거, 또 작가가 표현하는 기법 자체가 이게 공통점이 있어요. 작품마다. 그래서 그 작품을 볼 때마다 감정하는 사람은 어떤 작가가 이런 특징이 있는데 이 특징이 여기 나와 있는가. 성경에서도 이 글이 사도 바울의 글이냐 아니냐. 그것은 사도 바울이 주로 사용하던 문체가 있어요. 단어가 있고 문체가 있고 어법이 있어요. 인사말도 있고요. 이걸 다 연구를 해요. 그래서 이것이 바울의 서신이다 아니다 이것을 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사람의 눈을 보면 이게 이제 안구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다르긴 하지만은 대부분 보면은 눈을 두 개 가지고 있잖아요. 동물들도. 물고기도 뭐 잘 사용은 안 하지만 눈이 두 개잖아요. 눈을 두 개인데
눈 모양 자체가, 물론 동물들은 이제 흰자 자체가 보다는 검은 눈동자가 이제 검은 자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눈의 모양을 보면은 비슷하게 생겼어요. 사람하고. 예? 뭐 요즘에 그 뉴스 보니까 그 돼지의 그 신장인가요? 장기가 사람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뭐 이식하는 이런 것들을 뭐 연구하는 것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생물이 만약에 뭐냐 저절로 그냥 근본부터 그냥 저절로 다 다르게 다른 유전자를 가지고 이렇게 나타나고 또 그것이 진화됐다라고 한다면 이게 좀 비슷하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었을까? 동물이나 사람이나 그러니까 눈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지금. 이런 생각이 그냥 문득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만약에 그냥 창조주의 손길로 이걸 생각했을 때에 훨씬 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신 것을 눈은 이렇게 만들고 눈은 두 개 정도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런 것을 기본 세팅으로 해서 하나하나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보면은 참 이해가 빠르게 될 것 같은데 하나하나 없던 것들이 이 먼지로부터 작은 폭발에 의해서 모든 것이 폭발됐는데 그것으로부터 진화되고 또 진화된 것이 저는 하나님이 진화의 과정까지라도 사용했다라고 보거든요. 완성체로 본 거. 왜냐면은 과학을 근거로 해서도 진화의 흔적들이 있어요. 진화의 과정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사용하셨다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동물들이 또 식물들이 만들어가는 과정들. 뭐 잠깐 다른 얘기로 좀 빠지긴 했지만 어쨌든 눈동자 하나를 보더라도 이게 되게 신기하다. 이거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이게 방법과 법칙을 나타내는 이게 중요한 게 이게 사람 눈동자. 동식물을 본다고 할지라도 어쨌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함께 하시는데 저는 앞으로 목회하면서 살아감에 있어서도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주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시면 그냥 주변 상황이 어떠든지 간에 무조건 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라고 하면 이거 100%될 것 같아도 안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삶을 살겠다라는 것 자체를 하나님은 겸손함으로 그렇게 인정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낮추는 것. 그래서 예수님도 높은 데 거기 올라가지 말고 그냥 낮은 데로 가. 낮은 데 있으라고 얼마나 많이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습니까? 괜히 잔치집에 이스라엘에서 잔치가 베풀면은 주인으로부터 가까운 자리가 이게 상석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가가지고 주인하고 친하지도 않은데 친한 척하면서 상석 갔다가 주인하고 이제 친한 사람이 와가지고 자리 비켜달라고 하면 그 좀 모양새가 좀 애매해지니까 그러지 말고 말석에 가 있으면 주인이 알아서 위로 올려줄 텐데 그 얘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아.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이거 빨리 해야 될 것 같아. 그거서부터 좀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들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셔서 그러니까 하나님 가까이 해야지만 그분 뜻이 무엇인지 아니까 이거 열심히 하라고 마음 주시면 죽을 힘을 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행하시고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거죠. 지금까지 일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행한 것이 이것이고 앞으로 펼쳐진 것들이 이만큼인데 지금까지 삶을 돌아보면서 보니까 앞으로 이 정도 하려면은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근거로 해서 보면은 정말로 더 많은 것들을 행해야 되고 이게 얼마나 큰 부담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말씀 정리합니다. 겸손하래요. 교만하지 말래요. 교만한 사람은 심지어 하나님과 적대적인 이 싸움 관계로 돌아서는 것이 예? 교만이에요. 그리고 교만을요. 새벽에 말씀드렸었는데요. 야고보서 4장 11절 보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11절에 비방하지 말라. 비방하는 것은 나는 저렇게 안 사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까? 왜 저 사람은 왜 저러지?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책망하는 거잖아요. 저 인간 왜 이렇게 게으르지? 그럼 나는 게으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 그 교만한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한다. 율법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형제를 판단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고 교만하게 형제를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판단하는 사람. 그럼 네가 율법을 지켜야 될 사람이지 네가 율법을 판단하는 사람이냐? 율법 만든 사람이 너냐? 지금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 사람은 왜 저럴까 그런 말 하고자 했을 때 입을 잡으세요. 그냥 입을 잡아 손으로. 말하고 싶어 미칠 것 같으면 뛰쳐나오세요. 그 자리를. 하나님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죄인된 삶,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것을 항상 조심해요. 일생생활 가운데 가장 조심해야 될 것들, 교만함과 겸손함에 대해 생각했을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말하는 거, 부정적인 거. 주님 앞에 겸손하면, 맡기면, 아버지께서 주인 되심을 신뢰하고 맡기면 그건 다 행하십니다. 우린 옆에서 믿음 가지고 보면 돼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면 돼요. 그 신뢰함이 없는 사람들은 마음이 조급함이 있어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더 해야 되는데 해야 될 것도 사람이 목표를 가지고 나아감에 있어서 해야 되는 것들이 끝이 있습니까? 없어요. 욕심도 끝이 없고 나 자신을 위해서 쌓는 것도 끝이 없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끝이 없고 끝이 없어요.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 죽게 맡기시고 인생 가장 재밌는 건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내 주변에서 행하시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 행하셨구나. 이거 주님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인데 그것을 경험하는 삶이 가장 기쁜 삶이에요. 여러분에게 앞으로의 삶이 그와 같은 은혜가 계속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 원합니다. 나에게 믿음 주셔서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온전한 삶을 살고자 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통성으로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며 또 적용점을 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